오늘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민수기서 26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서 26장에는 역시 인구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인구조사 했던 것과 26장에 인구조사 했던 것은 다릅니다. 처음에 인구조사 했던 나오자마자 2개월째 둘째 달 첫날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대로 움직이고 또 진을 치고 또 방어하고 이런 것들 광야 생활을 위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인구조사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됐는가를 안 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겨져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나갈 때 이제 직접 그들과 싸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를 세우는 것인가 동시에 또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 여러 종족을 얘기하죠. 앞에서는 그냥 무슨 지파의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요 누구 종족 계속해서 지파의 종족을 또 세분화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땅의 분배까지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구를 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의아해할 것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땅을 분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슬로브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하면서 5명의 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세 이상 남자들에 한해서 이렇게 인원수를 세게끔 인구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딸의 이름이 나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땅의 분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행하라고 명령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심해서 뭔가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분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묵상하고 우리는 조금 빨리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번씩이나 26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거예요.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라는 것을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왕의 군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서 군대입니다. 왕의 군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시피요. 이 병사들은 언제나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군대가 아니죠. 그래서 동일한 그런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땅에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열방 곳곳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명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왕의 군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왕의 군대는 하나님께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겠는데요. 이제는 저번에 1차에서는요.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유다 종족을 먼저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근데 이제는 역사 그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르우벤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비록 인구조사를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갑자기 인구조사하다가 이러한 구구절절 내용들을 다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르우벤 그런 종족에 있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고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섰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들을 갖다 삼켰다라고 지금 성경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게 중요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은요, 이 인권을 앞세웁니다. 인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늘 그래왔거든요. 사람이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올리고 높이고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은 점점 적어지고 낮아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갈 것을 성경은 말하면서 이것을 적으면서 인구조사하면서 처음 이 내용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절에서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반역했던 그런 고라, 땅에 그들을 삼켰는데 그 아들들은 왜 같이 죽지 않았을까요? 원래 그때는 이 가문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지만은,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는 일이 다르다라고, 하나님께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현명하게도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고라의 이 자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움직이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서 어긋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떤 밀접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요,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것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간의 어머니고 누간의 형제냐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른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나의 가족이고 형제고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주신 것이죠. 오늘날 피부색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모든 열방 곳곳에서 다 이렇게 민족이 다르지만은 그 민족 위에 뛰어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열방 곳곳에 어떤 나라가 있다도 일본이 우리의 적이다, 중국이 적이다, 북한이 적이다 해도요, 그 안에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면서,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고라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지만은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대적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섰지만은,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그들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아서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인구수를 계산할 때 63,550명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인구수를
보면은 여기 나오죠. 60만 1730명으로 나와요. 거의 뭐 비슷합니다. 1800명, 1820명 정도가 적은데요. 근데 그때 처음에 여러분 인구수를 조사할 때 이 시므온 지파는요 59,300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읽었던 내용에서는 22,200명밖에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37,000명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뭐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부올 앞에 우리가 어제 새벽에 봤던 그곳에 그 집단적으로 그들의 그런 종족들이 참여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말하는 그 연병으로 인하여 죽게 된 전염병으로 죽게 된 것이 24,000명이 있다라고 성경에 바로 읽었었죠. 말했었죠. 어제 새벽에요. 이곳에 집중적으로 참여했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들의 종족이 많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어쨌든 성경은요 정확하게요 거의 비슷하게 차트 40년 전에 그 인구조사와 40년 후의 인구조사가 비슷하게 나가요. 근데 유난히 이 시므온 지파만큼은 바로 37,000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므온은요 다음에 땅을 또 제비 뽑을 때도요 땅을 얻지를 잘 못해요.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밑에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가 얻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22절에 보니까요. 유다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해서 유다 지파는 1차 조사나 2차 조사나 동일하게 가장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를 그때 야곱을 통해서 축복했듯이 그들의 지파가 계속해서 강성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로 내려가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하면서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인구조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땅의 분배가 목적이 있습니다. 땅의 분배는 종족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슬로보앗의 아들이었고 딸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다음에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암시를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60만 1730명을 계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계수한 다음에요. 자 53절에 보니까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게 기준표가 되는 거예요. 땅을 이제는 나눠줄 때에 지금 조사된 이 조사표를 가지고 땅을 나눠주라라고 말합니다.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인구 비례에서 땅을 분배해라 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자 55절에 보니까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에요. 인구수의 비례해서 땅을 분배하고요. 제비 뽑아서 땅을 주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구수의 비례해서 땅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많은 종족에게는 많은 땅이 주어지고요, 적은 종족에게는 땅이 적게끔 주어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땅의 크기가 적용됐고 이제는 어느 땅의 위치, 어디를 차지할 것인가는 제비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가끔씩 헷갈려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뭐 큰 땅 만들어 놓고 제비만 잘 뽑으면 큰 땅을 차지하고 이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이 도시 아니 이 성읍에 따라서 땅의 크기가 정해져요. 땅의 일반적인 그냥 큰 그 범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종족대로 이렇게 인원수를 세고요. 그 종족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의 크기가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 어느 위치에 그 크기만큼을 차지할 것인가는 제비를 뽑아서 나타냅니다. 만약에 제비 뽑기가 없었다 그러면은 야단 날 거예요. 비옥한 땅을 만약에 가진 사람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막 싸움을 할 거고요. 황량한 들판을 그 지파들이 갖지 않기 위하여 막 서로 다투고 야단 나겠죠.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제비 뽑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감사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합니까? 악인의 부러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원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간섭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감사로 그걸 받을 수,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좋으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이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가 산 가운데 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1년 동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또 하나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굴곡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넉넉히 피할 길을 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우리 주님 만날 때 나 그때 너 봤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래도 내가 끝끝내 믿음을 지켜냈던 너의 모습 등에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고맙다 하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비뽑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여러분 이제 레위인 숫자까지도 계수하게 합니다. 근데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할 때 레위인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60절 61절인데요.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거 꼭 안 써도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꼭 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부어주고 싶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명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또 요즘에 여러분, 저도 어젯밤에 이제 가서 설교 세미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잠깐 오고 또 다니엘 기도회에 늦게 참석을 했었는데요. 막 요즘엔 막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구성은 어떻게 하고 콘텐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용을 갖다 구성했다 어떻게 하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세상의 방법들도 막 연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막 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하면은 이렇게 그것들이 잘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낯설은 방법을 취하면서 막 그렇게 연구하고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죠. 성경대로 다른 불을 담아서
어찌됐든 하나님께 분양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 명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나서요. 1개월 이상 계수된 내윤의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만약에 말씀이 생명이 없다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 구성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변질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동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 레인의 수가요, 1,000명이 늘어요. 전에는 22,000명이었는데 이제 23,000명으로 늘게 됩니다. 자, 64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4절, 65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시내 광야에서 처음에 계수했던 시내산에서 그때 출발하기 전에 계수했던 그 숫자 60만 3,550명.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두 번째 계수할 때는 한 사람도 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계수한 다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놨을까요? 분석해서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때예요. 그때 당시 20세 이상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아직 죽지 않은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다 나이가 60세 이하입니다. 그들이 계수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되고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이 반드시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타나는 것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고 반드시 성취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이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 지혜로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결국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림 없이 또 악한 사탄을 이기고 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대전인과 2장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을 따라서 말씀해 주는 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이 지금 인구수에 존재하지 않느냐면 그 이유를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요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에메트, 그 신실한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 인생의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